할렐루야. 5월 17일 5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또 서울 쪽을 중심으로 또 많이 확산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더 또 이렇게 좀 불편하게 저희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또 적당한 거리를 띄우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또 잘 협조하셔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반기 세례식을 오늘 거행하게 됩니다. 일부 예배에는 우리 임병갑 어르신, 남혹 우리 성도님 우리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권다겸 아이를 포함해서 오늘 1부, 2부 11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은혜 또 감격적인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3절, 4절
4절을 한 번 더 부르실 때는 우리 좀 힘있게 찬 손뼉을 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 소망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이성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허물게 하시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과 또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권속이 되고 하나 되게 하심이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이 주께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정말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로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 더 지혜를, 더 명철을,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작금에 연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으로 향하여지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육체 가운데 육체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우리가 그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기에 그 기쁨의 길을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게 힘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나 이렇게 기도할 때 되면 왜 그렇게 죄는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 나는 왜 게으르고 나태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싸움은 죄와 어둠의 영들에 간데 있사온데 우리의 죄에 무너지면 악한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뒤에서 비웃거리는 그 사실들을 오늘 시간에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나은 믿음의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 또 세례식 주일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두 우리 어른들께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순교자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恩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구역과 또 기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로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주님 치료제와 백신이 발견됨을 통하여서 독감 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잊혀지는 코로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필리핀 가운데 가림교회와 덤너거 교회에게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들을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 선산절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찬양, 모든 영광,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도 또 온 가족도 구원의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개인의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요, 복이요, 그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용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그런 것으로 다가온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또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스며들어 복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은 자신이 당대가 되어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뭔가 옆집에 사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길거리에서 만났던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 방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게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연고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치밀하고 잘 준비를 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간 걸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로마 제국 가운데 식민지 가운데서는 가장 큰 도시가 되는 그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든지 여러 땅들을 내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코스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꾸 막혀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이상하게 막혀지고 그래서 원하는 이쪽, 계획한 이쪽으로 가고자 하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터키 땅 저 서북쪽 끝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 항구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밤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환상 가운데 보여진 바로 자기가 지금 서 있는 트로아라고 하는 그 땅 바다 건너편에 있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 되는 대륙에 그곳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했던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나라의 백성의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하면서 제발 이 바다를 건너서 도와주세요. 제발 이 바다를 건너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일정 모든 것들을 적고 이것이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는 줄을 알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의 첫 땅이 되는 그곳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떤 것을 헌정하면서 세워진 아주 큰 새로운 도시가 필립보입니다. 아주 큰 도시였죠. 이제 이곳으로 바울은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해야 될지 이 복음 전도자는 알 길이 없죠. 단지 기도할 처소를 찾으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성령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지켜보면서 이제 그곳 강가에 갑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있지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거되기를 시작합니다. 또 점치는 어떤 여종,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우상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그 성 안에서 복음이 점점 전도가 되고, 그리고 성 안의 사람들이 뭔가 웅성웅성 소문이 납니다. 어디 저기서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 하더라. 이런 복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성내가 수렁수렁하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는 관원들이,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소란케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금 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상한 어떤 그런 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의 일행을 옥에다가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이 말씀은 이런 연고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서 이제 나타난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수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곱게 제발 이 철장 속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모시겠습니까? 아니죠. 두들겨 패고 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서 지하 감옥에다가 턱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신음하면서 그 감옥에서 하룻밤을 콕박 지내는데 여러분, 몸이 조금만 아파도 잠이 옵니까? 밤새도록 씨름하고 잠을 청해도 다시 보면 10분밖에 안 지나고 또 다시 또 시간을 또 재보면 또 30분도 안 지나고 왜 그렇게 아픈 때는 밤도 그렇게 안 갑니까? 제가 그래서 주일 예배 때에 이렇게 조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아무런 그런 마음 안 갖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난 밤에 힘드셨으면 예배당에서 오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조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세가 특히 높으시면 이게 아픈 게 이게 많아지고 이게 잠자시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잠 잘 주무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 잘 주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는데 물론 영원한 잠도 있고요, 천국으로 이끄는 잠도 있고 또 하나는 일상에서의 잠일 겁니다. 이 잠 잘 주무시는 것도 큰 복이지요. 자, 이렇게 밤새도록 신음 가운데 있는 바울 또 그와 함께한 실라라고 하는 제자가 같이 더불어서 이제 신음하는데 그런데 꿍꿍 앓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죄수들은 뭔가 그 춥고 딱딱한 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어제 들어온 그 옥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바로 히브리 찬송이겠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몸은 아프고 멍이 들고 그런데 입에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성 안의 사람들,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고? 뭔가 그냥 상스러운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 이게 무슨 노래일까? 죄수도 간수장도 다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서 그 옥을 흔들어 막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그 고대 유적지들을 가보면 대부분 무너진 것은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 큰 돌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것 전부 인테리어 형태지만은 그쪽 지방에 가면 저런 크기의 돌들을 다 이렇게 쌓아서 벽을 만들고 건물을 지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런데 가장 약한 것은 바로 지진이 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흔들어 제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옥을 그렇게 흔들어 버리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문들이 다 터져버리고 그 상황에서 이것을 막고 있던 간수는 이제 아마 불들도 막 그 지진통에 다 꺼지고 했으니까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들은 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아, 죄수들이 다 도망쳐 버렸네. 이제 해가 밝아서 내보다 높은 상관이 와서 너 지난밤에 어쩌다가 죄수 다 이렇게 도망치게 했냐고. 그러면
자신은 분명히 끌려가서 큰 곤욕을 치르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자기가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죄수들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지를 그가 늘 보던 일이 그거니까 자기는 그걸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차고 있던 그 칼을 빼든지 해서 그냥 스스로 자기를 해서 죽어야 되지, 내가 이거 문책받다가 고통당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 옥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숨을 왜 스스로 끊으려 합니까? 아마 그렇게 책망하듯이 급히 말리면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에 있다고. 그래서 간수가 아마 불이 났게 다시 토치에 불을 밝혀서 그렇게 이제 가보니까 정말 죄수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본문의 말씀이 이제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는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맞은 멍, 피 흘린 자국 등등 이런 상처를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30절에 보면 이 간수에게서, 이 옥을 지키는 이 간수에게서 이런 질문, 이런 희한한 질문을 바울 앞에 하는 거죠.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이 마음속에 나온 이 질문,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자기 책임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겠다고 하는 그 결정적 순간에 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안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마음속에 쏟아져 나오는 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인생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앞에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순간에 너무나 선명한, 너무나 분명한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간수에게 전달되었고,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거의 2000년이 가까이 지난 이 시대 동안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진리의 복음, 똑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 복음,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그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그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으로, 그래서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이 16장 31절을 풀려 그러니까 그 앞부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결국은 여기에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 간수 이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여러분, 이 간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적 아닙니까? 그냥 간수로 감옥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잘 살던 사람입니다.
낯선 죄수가 들어와서 아주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있는데 잠도 안 자고 자꾸 무슨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더니만 무슨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자기는 책임 때문에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이 두 분에게 그가 이제 질문 던졌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고. 그런데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3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인 한 절은 31절에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풀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간수와 그의 온 식구들이 사도 바울 앞에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자 세례를 베풉니다. 33절에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니 이제는 세례를 받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에 참여하신 특별히 일부 예배 우리 임병갑 어르신 그리고 남호읍 성도님, 참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계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임병갑 어르신은 1930년생이세요. 우리 나이로 하면 91살이시죠.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사셨겠습니까? 제가 지난 몇 차례 그리고 작년에 학습 공부를 하고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좀 아드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정의 히스토리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임병갑 어르신의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었죠. 정말 이 선상 구미 지역에서는 유명한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 이미 부인을 통해서 이미 사실은 복음이 오래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상에 매여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복음을 받게 되고 예배당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이 91세 연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기적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두 분에게 좀 이따가 제가 문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께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이제 풀어서 하셨던 말씀같이 제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분은 공부하실 때도 잘 그 부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었지만은 이 죄 많은 인생들이 그 종을 죽이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종들을 선지자다 또 사도들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누울 데가 없어서 짐승들의 구유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곧 하늘로부터 온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땅의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고 이제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후패해서 점점 낡아집니다. 마치 새 장막이 점점 낡아서 나중에는 쓸모없어지는 폐기해야 되는 장막처럼 우리 육체는 그렇습니다. 10살 때가 다르고 20살 때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70, 80, 90이 되면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낡아 후피합니다. 이것은 떠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태어날 때가 있으니 이제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아니지요. 그 죽음의 길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한 갈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다른 한 갈래는 지옥 사망 불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두 길입니다. 그러면 두 길은 내가 선택하면 되는 길인가? 아니죠.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확정이 이 세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그냥 너무 당연스럽게 예배당에 나오고 하지만은, 그러나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결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족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모으면 그 인생이 복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모았지만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그 인생이 복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큰 복은 온 식구가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아서 이 가장 큰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식구들이 앉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한 식구가 다 같이 천국에서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가족 구원이 큰 복입니다. 오늘 간수 한 사람뿐 아니라 이 간수를 통해서 온 집안의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16장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온 식구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웃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웃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이웃 사랑의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어렵다고 돕는 거 귀한 사랑입니다. 내가 나누어 주는 거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귀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인 줄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당신 어렵네, 이 땅에서 말 드시라고 그렇게 주고는 복음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막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의 실천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 가장 핵심적,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또 마태복음 28장 등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최고 높은 그런 명령은 다름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내 이 복음, 피 흘려서 이렇게 해놓은 이 복음, 천국의 길을 열어놓은 이 복음을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전해주지 않겠니? 이것이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 기쁨 속에 또 천국의 이 환희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의 심정 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루고 있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십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의 가장 큰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이죠. 2020년 참 어려운 이때에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에 조금 불편하시지만은 우리 자리에서 좀 도와주셔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부릅니다. 우리 임병갑 성도님, 예,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남호읍 성도님, 예. 자, 여러분이 서신 채로 이렇게 반손을 좀 들어주셔서 제가 질문하는 말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좀 힘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본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시기로 다짐하십니까? 두 분께서 정성껏 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앉은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임병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남혹,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노년에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여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병갑 어르신과 남욱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에 붙들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을 당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심을 받아서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병갑 성도, 남혹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산제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례식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헌금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두 분은 이제 이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그런 두 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더 전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정한 시간에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하겠습니다. 우리 구약반은 화요일 저녁 7시 우리 세미나실에서요. 우리 신약반은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우리 적당한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또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신청하신 분들은 잘 참여하시고 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12주 과정입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피택자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좀 연기되었던 일정들에 관해서 좀 함께 모여서 좀 공지할 내용이 있습니다. 1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는 좀 조정하셔서 2부 예배 후에 그렇게 피택자들은 모임을 가져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은 소개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용섭 장로님, 강희숙 권사님, 박순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병윤 장로님, 서미애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성규 장로님, 강향미 집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성일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영분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재열 집사님, 김성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재정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춘학 집사님, 최순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동아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주식 집사님, 김박순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전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하경 전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은혜 감사합니다. 심광석 집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현연, 김모니 집사님 가정 은혜 감사합니다. 이진태 장로, 최신희 권사님 범사에 은혜 감사합니다. 이기영, 정충년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큰 복인지 감사합니다. 또한 온 식구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사랑 전하는 저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해서 또 기억하고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보시옵시고 받으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과 귀한 예배 함께 참여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